우리 시편 6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저희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신학자들이 아들 압살롬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며 지은 그 비탄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64편 1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죽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비탄함 속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듦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사실 가끔씩 많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일이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고 내가 의지할 것을 찾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늘 시편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을 보면 뭘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런 행위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실제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도움을 찾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가서 자꾸 도움을 찾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이런 고백이 돼야 되겠죠. 지금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나는 거죠.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며 어디에서 우리의 이 어려움과 힘든 고통 이걸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와서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절 보면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압살롬이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주위의 자기의 지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 행동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은 압살롬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국민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백성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압살롬이 진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다윗을 악한 왕으로 몰아가고 왕을 바꿔야 된다라는 수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그 다윗이 얘기를 하죠. 주는 나를 숨기사. 그렇죠. 왜냐? 행악자의 비밀한 꾀. 어쨌든 죽이려고, 어떻든 없애려고 죄악을 짓는 자의 그 요란함을 일으키는데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왜죠? 이런 꾀, 이런 요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죠?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렇죠? 이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딱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닌 척 와서 뒤로 다윗 왕을 굉장히 비방하고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람을 잘라내는 겁니다.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다윗 왕을 죽이는 그런 말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 그들이 백성이 한 모든 말들은 결국은 다윗 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다. 다윗이 안 겁니다. 4절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숨은 곳이다. 왜냐?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에 진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참 이게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완전한 자 뭡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자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자. 그렇죠?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말로, 상대적인 말로 얘기가, 아무리 저들이 그를 할지라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언제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숨어서 계획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네들 좀 보십시오. 이런 악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숨어서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숨어서 이 짓 다 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다윗의 그 기도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자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어떻게 했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벌어지는 상황, 그 비탄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자기들이 숨어서 했다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글입니다. 5절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례하며 비밀이 옮은 오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꾀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압살롬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일에 휘말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보냐? 야, 우린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 성공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거를 백성에게 호소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제대로 깨달아야 돼.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야, 누가 보리요?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나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 나를 죽이려 하는 이들, 아무도 모른다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비밀이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악한 목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한 목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서로 장려하며 서로 뜻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괜찮아, 좋아, 야, 이거 하면 돼.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그리고 완전한 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은 겁니다. 6절입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완전한 답이야. 묘책을 찾은 겁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없애고 다윗을 죽이려는 묘책을 나름대로 찾은 것입니다.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무슨 얘기냐면, 야,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답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거, 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군요. 그죠? 참 다윗의 비통한 한탄의 시입니다. 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답을 찾고, 야, 정말 우리 굉장한 답을 우리가 찾았구나라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말씀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아닐 것 같죠. 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도 못했는데 그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끝에 가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늘 실수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죠? 사실 다윗이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이 야, 나는 완전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본인은 창세기 3장 속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임을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나는 완전한 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냐니까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정말 주님만 바라봤는데 많은 실수와 이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지껏 인도하셨다는 그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하다니까요.
어떤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는데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뭡니까? 나라에서 야 너희들 모이지 마. 안 모여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누가 뭐 안 모이고 싶어서 안 모입니까? 나라에서 막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정치와 이 교회는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죠. 한국에 누구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치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걸 따라야 되냐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명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집에서 찬송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서 헌금도 하고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 나올 수 없어 집에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죠?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정말 교회에 모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진정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그렇죠? 이게 6절까지 쭉 얘기를 보면 그런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요 자기 혀를 칼같이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루고 숨은 곳에서 갑자기 화살을 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죠? 올무를 놓으면서 야 누가 우리를 보겠냐. 악을 도모하면서 야 우리가 다윗을 죽일 묘책을 찾았도다. 그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7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답을 찾았다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자기들이 쏜 화살 자기들도 화살을 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상하리로다. 분명히 숨어 있는데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묘책을 찾아서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상하리로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제대로 심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쟤는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런 우리 후대를 키워야 어느 날 호련히 무너지는 이 일을 당치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반대로 남들이 볼 때 참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참 쟤 왜 저러나 그러는데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느냐. 얘는 그 차이는 절대적으로 언약이어야만 된다. 복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안 무너지고 잘 버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언약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잘한다 하는데 그게 바벨탑이었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다 무너지고 저 미친 짓이고 저 뭐 하는 짓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노아가 붙잡은 그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 미친 짓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축복의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상해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화를 쏘시니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결국은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한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반드시, 그죠? 성경의 그 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저거 흔든다고 그랬어. 구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람의 계획들이 지금 당장은 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야, 저렇게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무너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묘책을 세우고, 그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언정, 세상이 아무리 완벽한 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다. 그래서 뭡니까? 야, 이게 사람의 말이 맞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구나. 누가 다윗이 신발도 벗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 시므이가 나타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봐라, 네가 사울 왕한테 왕권을 빼앗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 사람들 눈에 보기에 미련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해야 우리는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 의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함으로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겨지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그렇죠?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야 여호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도망가고 있음에도 비탄 속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우리가 피할 곳이 뭡니까? 여호와 그리스도 그밖에 없다는 말이죠. 오늘 일부 우리 예배 제목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코로나 바이러스 피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야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죠. 그 비탄함 속에 자기를 죽이라는 그 아들과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피할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는가. 절망 가운데요. 난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도피성이 되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한테 가서 피해야지.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은 여호와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사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세상 물질로 인해 세상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신발 벗고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면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냐, 이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겠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그 인생,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 속에 다윗과 같이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뭡니까? 끝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죠.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렇죠. 아들이 죽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는 재앙이 임한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는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부분을 통하여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와 그 사실을 단 한시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그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